오늘 또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닷은 세 번째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람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25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간의 미천함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닷의 사상과 주장에는 따지고 보면 바른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사상이 없거나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빌닷의 말씀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 계속 반박하고 욥의 범죄를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빌닷의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견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른 견해를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바른 견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사실들을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사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과 권위의 근원이 되시고 위엄을 지니신 분으로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굴복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불화를 가라앉히시고 평화를 베푸시는 분으로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평화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 그 혜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 또 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새롭게 변화된 자. 또 계시록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혜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바른 행실을 한 자. 또 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 등등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혜택을 받을 자들은 우리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혜택을 받은 자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이 평화를 누리는 자체가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아무나 다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전도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빌닷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섭리를 다시 묘사하고 있는데 3절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군대, 이 천사의 무리를 누가 감히 셀 수 있으며 하나님의 광명이 빛을 받지 않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고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군대 천사들의 수요를 인간이 개수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욥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욥이 네 꼴에 무슨 하나님하고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다투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냐. 감히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욥을 얕잡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인간들을 감히 하나님과 변론할 수도 사실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을 호소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닷은 계속해서 욥이 네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 범죄한 관계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계속 그렇게 다투느냐, 논쟁을 하느냐. 그러면서 욥은 너는 아니야. 마치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처럼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는 모셔야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은 만물의 관리자로서의 인간임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된다. 모든 만물의 관리자가 우리 인간이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한 후에 이번에는 인간이 저급한 존재임을 말하잖아요. 4절을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또 5절에서는 인생 자체를 달이나 별에 비교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로 간주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빌닷이 사람을 벌레나 구더기에 비유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비천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비천함의 표현은 성경에 보면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을 아주 약한 자로, 비천한 자로, 따라서 바른 신앙 소유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인간은 누군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단 몇 초라도 내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유한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는 도저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빌닷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인간인데 네 욥이 네가 그런 꼴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느냐. 욥을 향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지만
이렇게 빌닷은 인간을 보잘것없는 연약한 피조물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자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창조 후에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땅의 주인으로 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이 빌닷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욥을 깎아내려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잔소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꼭 참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계속 있어.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네가 그 꼴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큰 소리를 치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극히 미약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사탄의 전략에 사람을 판단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나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떳떳함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어떤 데는 막 그냥 낮춰버리고 죄악시하는 이런 잘못은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고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낮추어서 여기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빌닷은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범죄한 사실 지금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네 꼴이 지금 뭐냐? 다 썩어 뭉그러지는 너 모습에서 왜 너는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빌닷의 목적은 욥이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대가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과 비교해가지고 감히 네가 어떻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욥을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고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로 섬길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겸손하게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무시하고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이런 비참한 이런 부족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한 병원에 혹은 몸이 아파서 연약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이 아침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